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주하셔서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들어올 등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분명히 일어 그가 그로서 궁핍하는지라 셀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요 정말 그 대단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전주의 성결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이제 조기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하시고 또 많은 또 활동을 하시면서 전주 교도소에 또 이제 4대 총괄이 있는데 그 대표회장까지 역임하시고 또 이제 그 민중용 전사 순교기념관 그다음 가려다가 못 갔지 하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이 관장님 계실 때 가면 더 맛있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명예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명예 철학 박사 받으시고 처음 이 강단에 초청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성함은 오성태 목사님이시고요. 오늘 제목은 따랐다. 다 내어주는 사람. 다 내어주는 사람. 다 내어주는 사람. 다 내어주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셨습니다.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화 목사님하고 이제 교도소 사역도 같이 이렇게 많이 협력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살아가시는 청양 순복음교회 교육 안예배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어디 교제도 하고 또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이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리고 군산 시내가 아니고 한 8km 떨어진 옛날에는 옥부군에 속한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가끔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짜 영화가 운동장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공짜로 해주는 영화도 많이 보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설극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얼마씩 받고 이제 영화를 보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집 뒤가 바로 이제 교장쌤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 집이. 근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 아들, 딸이 누나 되는 분들이 저한테 시내 가서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과 드릴라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극장 가서 영화 한번 보고 싶어요.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들어왔다는데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 3일간 동생들 잘 보고 심부름 잘하면 가는 차비하고 그 다음에 극장 들어가는 입장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아이들 잘 보지만 더 정성껏 아이들도 우리 동생들도 보고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인데 제 밑에가 애가 또 3명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심부름도 잘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를 가서 영화관에 처음 갔습니다.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영화가 이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만 듣고 끝날 때를 또 기다렸어요. 끝나니까 사람들이 오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지금 영화관은 한번 끝나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안 나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앉아가지고 한 번은 뭐만 했냐면 제가 그런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한 번은 장면만 본 거예요. 장면. 그리고 다 끝나도 또 불 켜고 이제 오징어 팔고 껌 파는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안 사 먹고 또 참고 가만히 있다가 다음 영화 또 한 번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자막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면 영어로 나오니까 처음에는 장면만 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글씨를 읽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배도 고프고 그런데 밥도 실은 영화가 3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도 이제 그 영화 본 게 너무너무 감동이 깊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하고 손주가 기독교 채널에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영화가 점점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삼손과 드릴라가 키스하는 그 키스씬이 나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혀를 막 덜덜 차면서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촌 그러더니 얘들이 뽀뽀를 왜 한다냐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럼 이건 삼손과 관련된 유머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삶은 결코 유머스럽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병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은 육신의 병도 아니고 정신의 병도 아니고 영혼의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영혼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병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이 그 영혼의 병이 들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사랑과 참 자유가 그 속에 없습니다. 무언가 모를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 밑에 한쪽 구석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 있어서의 온전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낮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비유 중에 비유고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그 치유 원리가 이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농사와 목축으로 굉장히 부자가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원래 큰아들이 보통 착실하기도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양도 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착실하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생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받을까, 받아내서 그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쓸까, 그것만 하루하루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꼭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아버지가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어차피 우리 아들 둘이니까 재산 중에서 나한테 올 몫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올 반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돈을 미리 지금 좀 주십시오. 내가 한번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얘기해요? 유산을 지금 달라고, 당겨서 지금 미리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본인이 죽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재산. 이게 바로 뭐예요? 유산이죠. 그런데 이 유산을 지금 아버지가 아주 건강하시고 생업에도 종사하고 멀쩡한데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것은 모독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제 건강하고 일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 다짜고짜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러한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 아들이 지금 요구한 돈은 조그마한 돈이 아니에요. 돈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정도의 이제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는 그 고을에서는 제일 1등하는 부자입니다. 최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둘밖에 없습니다. 아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준다고 하면 그 고을에서 제일 부자니까 꽤나 그 유산이 꽤나 많겠죠.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행태를 보면 그런 돈을 주어봤자 그런 돈을 관리하기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면 성실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또 어떤 농부로서 어떤 소명의식도 없었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재미있게 쓸까 돈 쓸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아들에게 큰 돈을 맡긴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물려받게 되는 유산을 지금 미리 이렇게 이게 받는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이제 생겨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그 번지는 그런 같은 그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7남매 중에 저는 제일 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철들 때부터 우리 한 번은 제가 7살 덜 먹은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나머지는 다 딸이고 걔만 아들인데 7살 덜 먹었으니까 나하고는 힘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중학생이면 초등학교도 못 간 아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이렇게 약간 툭툭하고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걔를 몇 대 때렸어요. 때렸더니 우리 아버지가 참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좀 술 좀 취하면 말씀도 하시지만 거의 말이 없고 굉장히 점잖으신 스타일인데 내가 내 동생을 때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게 나를 때리고 나를 그날 죽일 것 같더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의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어디서 부모 앞에서 동생을 때리냐? 응? 부모 앞에서 동생을 때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아버지의 그 무서운 모습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날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아, 부모 앞에서는 형제를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내가 앞으로 성인이 되고 더 장년이 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간의 갈등을 만들지 않는다. 내가 딱 이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 장인도 돌아가시고 장모도 돌아가시고 이제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상을 치르잖아요. 상을 치르면 이제 저는 신앙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 나왔다 합시다. 1억. 이제 그 조의금이 1억이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먼저 10분의 1을 11조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그럼 나머지 남잖아요. 근데 내가 네 번 다 나는 갖지 않는다. 너희들 똑같이 나눠 가져라. 똑같이 n분의 1로 나는 안 갖는다. 그 대신 네 번 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추모 예배 때는 꼭 와라. 그리고 양대 명절에 꼭 와라. 애들 다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오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수련회를 5월 달에 만들 텐데 1박 2일로 내가 비용을 다 내가지고 호텔에서 하든지 뭐 수련관에서 하든지 또 펜션에서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꼭 와라. 그러면 1년에 몇 번 와야 돼요? 한 5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형제들이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꼭 1년에 5번은 꼭 모이는데 지금 못 모인 지가 약 한 2년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몇 번 못 모였는데 그렇게 꼭 이제 모여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희 집이 농협 뒤고 우리 집이 그리고 우체국 앞에 우리 집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짓겠다고 농협 조합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집을 터하고 꼭 좀 처분해줘야 우리 하나로마트를 좀 깔끔하게 350평 바닥 평수 350평이 굉장히 크게 짓는 거거든요. 그걸 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농협에 협조도 할 겸해서 그걸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제가 그 동네 이장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쨌든 이 동네에 사셨고 나는 그 후로 20살 이후는 여기를 떠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기서 살던 곳이고 그러니까 동네에 내가 이거 이제 이 집을 팔고 우리는 흔적이 없게 되니 동네에 1,000만 원을 드리리다. 1,000만 원을 주고 또 복덕방을 이렇게 끼고 하더라고요. 이 농협도 그래야 아마 합법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복비도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집갔건 안 갔건 애들한테 똑같이 주고 나는 갖지 않는다. 그리고는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연락도 잘하고 또 뭔 일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단톡방으로 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 그리고 묻지 못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에게 절대로 통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가끔 부모님 찾아오면은 그냥 통장만 살짝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지는 말고 보여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큰 액수의 통장이 또 하나 있다. 실제로 있건 없건 간에 하나 더 있다. 그게 힌트를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유산이나 재산이나 돈 이건 참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역시 그 골칫거리인 유산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오늘날의 아버지라면은 이 둘째 아들의 황당한 그런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까 같이 합독을 하셨는데 무슨 까닭인지 여기 둘째 아들의 요구를 요구하자마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예요? 순순히 들어서 바로 돈을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들에게 미리 유산으로 뭐 조건도 한 것도 없고 요구를 하니까 하자마자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철없는 아이에게 칼을 이제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칫하면 남도 다치게 만들고 자신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아버지가 아들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것일까요? 이 양반은 도대체 아버지로서의 자질이 없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본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자녀를 알겠습니까? 그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라면 야, 너 그 돈 왜 달라고 하냐? 너 그 돈 가지고 앞으로 뭐 하려고 하냐? 너 꿈이 뭐고 뭔 장사라면 무슨 장사를 어디 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냐? 그 상황이라든지 그 사람의 비전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이런 것까지 소상히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들이 달란다고 덥석 그 돈을 그 큰 돈인데 그 돈을 덥석 주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돈보다도 그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보다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얼마가 들든 간에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그 아들의 뭘 살리고 싶어요?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돈만 아는 그런 수저노다 돈만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그렇게 너무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아들에게 미리 그 거액을 미리 뚝 떼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보다도 뭘 사랑했어요?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들의 영혼을 더 사랑한 거예요. 돈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영혼을 사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모르겠어요? 아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뭘 하냐? 지금 이 아들놈이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런 요구를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면 그래서 이 유산을 미리 주지 않는다면 이 아들은 영영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서 눈 닫고 나가서 영영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리면 이 아들의 영혼은 결코 치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의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과감하게 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무슨 비유라고 하죠? 탕자의 비유. 비유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한 거라고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없는데 이 세상은 아니지만 꼭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 예수님의 그 비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뭐라고요?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우리는 뭐 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였어요. 우리도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어 하셨어요.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셨냐?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2분의 1 넉넉하게 내어줍니다. 그는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을 딱 이제 큰 돈을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 돈에 눈이 어두운 그 아들조차도 받고 보니까 그 아들도 가슴이 떨릴 만큼 큰 돈을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돈은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평생 아버지가 여기만 다 괭이박일 만큼 밭을 일궈가지고 밭농사 짓고 어떤 데는 야외에서 추위에 떨고 어떤 데는 끼니도 걸어가면서 배도 골아가면서 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잠도 설쳐가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피땀 흘려서 번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전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을 그렇게 버는 돈인데 그 돈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어찌 주느냐? 이게 과연 사랑이냐?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의심을 하냐면 그 막대한 재산을 2분의 1을 줬더니 미리 상속받은 둘째 아들이 우리는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요. 이거 갖고 가서 어떻게 객지에 나가서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허랑방탕했어요. 뭐 사업한 것도 아니에요. 다 허랑방탕해서 이제 그 돈을 다 허비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결정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은 고작해야 한 수, 두 수 정도 내다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미래를 다 내다봐요. 아멘. 미래를 다 아셔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들더라도 막대한 자원이 사용되더라도 아니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러면 전부는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전부세요. 아멘. 왜? 하나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기 예화집에 이거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고향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던 것을 예화집에 많이 이게 들어있어요. 1960년대 전라북도 군산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우리 고향 한 남편이 병으로 혼자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 6살짜리, 4살짜리 둘 내겨놓고 덩그러니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6살, 4살 먹었는데 얘를 키우려니까 그 당시에 그 군산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고무신 공장이 있습니다. 경성고무라고 만원 풀고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제일 큰 고무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을 하려고 거기 장제동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이제 하여튼 출근하려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걔들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이제 이렇게 손잡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공장 방 쪽에다가 너 여기서 꼼짝 말고 동생하고 잘 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잘 올린 다음에 공장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그 이제 뭐 숙직실 비슷한 조그마한 방에다 걔들을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뜻한 봄날입니다. 예, 따뜻하다 보니까 봄날 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그 안에서 놀기가 깝깝해요. 아이들은 뭐 다리도 튼튼한데 깝깝해요. 답답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오면 거기서 이제 바로 저 옥고로 가는 그 다음에 익산 전주로 가는 기찻길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니까 돌도 있으니 뭐 조약돌 갖고 이제 공기통 같이 공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막 이런 놀이도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오는 거예요. 물론 막 기차가 경적을 막 울렸어요. 그 순간 이제 그 엄마가 아이들이 잘 놀고 있나 생각이 들어 가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딱 나가니까 철길에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있는데 막 기차는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는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전 총력을 다해서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 밀어냈는데 자기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이 기차라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굉장히 제동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치게 돼요. 제가 우리 성결교 처음 목회한 곳이 여기 가까운 충남 예산군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6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가 철길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기차가 가다가 쓰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봤는데 새마을호에 아이가 치는 거예요. 제동을 밟았지만 도보역에서 실내원 사이에서 그랬는데 밟았어도 그게 1, 2km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가 찢어졌다가 아이가 몇 살 먹은 아이. 이게 제동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기차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엄마는 거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치여서 죽고 만 거예요. 이제 두 아이들은 완전 부하가 됐습니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장례도 치러주고 얘들은 포항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삼성 보육원으로 애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무덤에 가자. 그 무덤에 가서 어머니 무덤 앞에 초라하지만 조그마한 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조그마하게 묘비를 세워놓고 한없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일하고 싹수로 받은 얼마의 돈이 아닙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두 아들만큼은 어떻게든지 굶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도 아니었어요. 그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두 아들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철길에서 그 아이들을 밀어내고 목숨을 던져서 밀어내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그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의 절정이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500여의 피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자 특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모시키시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갈보리산 십자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왜 십자가야 되느냐? 간단해요. 복음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슨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뭐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죄를 범하면 정령 뭐하리라? 창세기에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죽여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정입니다.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 내가 대신 죽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한 거예요. 아멘. 대신 죽어야 되니까 죽어주고 대신 살린 거예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폭발한 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겁니다. 오늘 귀한 성찬주의를 보내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거든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게 되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절정의 사랑 앞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찬송가 311장 그 작사자인 이제 이 영국 여성인 하버가리라고 하는 분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영국분인데 여성분인데 영국 가서 이제 독일 가서 유학을 하는데 1858년에 한 번은 그림을 하나 보게 돼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봐요. 근데 그 밑에가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그런 말이 설명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그 밑에 있는 글을 보면서 이 하버갈이 막 영감이 막 떠올라서 그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를 쓴 것을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한바탕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이 제가 문중경 전도사 선교 기념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4월부터 제가 저 서남단 끝 원래 섬 저는 2010년까지는 섬이었습니다. 2010년 3월 30일 날 정도대교를 놔가지고 지금은 차로 가는데 저도 배 타고 거기를 몇십 번을 다녀온 곳이에요.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 지난 2013년 5월 21일 날 오픈해서 9년 됐습니다. 1년에 7만 명 정도 오시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갈 수 있는 곳이 가볼 만한 곳이 510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오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올라오면 5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시는 곳인데요. 이 문중경 전사님은 왜 그랬을까? 문 전사님은 천사대교라는 다리가 놓여졌는데 그 다리를 지나면 거기 암태도라는 섬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이었어요. 우리나라 섬이 총 3,300개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입니다. 그 중에서 큰 섬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섬은 76개, 사람이 사지 않는 무인도는 928개입니다. 바로 암태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양반집 그 교수로 곱게 크다가 18살 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증거로 이제 시집 오셨어요. 거기서 20년 동안 이제 시집생활 하다가 목포에 나갔어요. 목포에 나가서 37살에 혼자 싹바느질 하면서 손재봉틀 사가지고 싹바느질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어떤 여자분이 가방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싹바느질 맡긴 줄 알고 바느질 맡기려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분은 37살 때 처음 복음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암태도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도에서 20년 시집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절망해. 왜냐하면 아이도 못 낳고 남편은 나중에 소실 얻어가지고 자녀 낳고 살거든요. 얼마나 불쌍해. 옛날 아무리 양반집 딸이면 뭐해.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절망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해. 거기 가서 말씀 듣고 거듭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같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어둠의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4년 동안 평신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41살에 경성 성사학원에 가요. 6년째 신학교에 간 거예요.
어렵게 거기 다니면서 2년차 됐을 때 그 옆에서 임자도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워요. 남편이 그곳에서 어업사하고 하면서 소실 두고 애기 낳고 살던 그 섬이었어요. 거기에서 교회 세우고 3년 후에 1935년에 증도,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증도님 와서 교회 세우고 노둣길, 바닷길을 이렇게 이제 고무신발 신고 다니면서 바다 물 빠지면서 해안에 다니면서 신안군 북부권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어머니처럼 섬겨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섬겨요. 어머니가 자식들 섬기듯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섬겨요. 뭐 도배도 해주고 아프면 약 사다 주고 기도해주고 부부싸움 오면 가서 또 본의로 말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셔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번은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에 끝내 이제 6.25가 터졌을 때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집 500m 앞에서 이제 순교합니다. 근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번에 영향으로 신앙군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사모님이 1,500명 이상 나와요. 한국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증도는 14개 섬 중에서 큰 섬 중에 그래도 작은 섬이에요. 교회 11개 있어요. 세대수로 말하면 90%가 예수를 믿어요. 절 없어요. 미신, 무당, 굿 안 해요. 복음이 들어온 이유. 그래서 지난 2018년 3월 8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조창기도회 50회 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뭔가 믿는 얘기 해야 되잖아요. 축사 시간에. 그가 딱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모든 병든 자의 의사,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1950년 10월 5일 그가 순교할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흔적이 아직도 저 전라남도 신안군 곳곳에 흐르고 있다고 말해요. 바로 그분을 추모하는 분들이 이분은 우리만 추모할 뿐이 아니고 교단적으로 한국교회가 추모합시다. 그래서 2007년부터 조성해서 2010년부터 착공해서 2013년에 오픈한 게 바로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양순복음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와보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꼭 오시면 또 제가 청양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뵌 분들인데 얼마나 반갑게 원래도 친절하게 잘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요. 네, 우리 친정 식구들 온 것보다 더 반갑게 여러분들 제가 증도해서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을 안 거예요.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전도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비유 중에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실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양순복음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 내어주신 큰 사랑을 기억하며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몸된 교회 청양순복음교회 위에 자자손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찬양을 부릅시다.